이 구절은 노아와 대홍수 이야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몇 구절을 더 살펴보면 놀라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방주로 데리고 들어간 동물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네가 데리고 가거라. 창세기 7장 2절. 모든 종류의 동물을 각 한 쌍씩이었을까요? 아니면 정결한 동물 7종류만이었을까요? 이렇게 같은 이야기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2번씩 나오는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런 것을 중복구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에도 별개의 2가지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과 족장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에도 2가지 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기간 중에 메리바라는 곳에 있는 바위에서 물을 얻는 이야기도 2가지 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복구절이라고 불리는 내용은 대부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텍스트에는 때로 신성이 엘로힘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판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야훼 혹은 주님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런 차이점 때문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The key piece of evidence in this is that different kinds of clues converged with each other, so that you have doublets of stories. That proves nothing. You have different names of God. That proves nothing. But when all the doublets of stories line up into 2 groups, one of which uses one name of God and one uses the other name of God consistently, then that's strong evidence that something is going on. 19세기 초반까지 많은 학자들은 모세 오경은 3명의 다른 저자가 저술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른 텍스트의 작가는 이름이 제이였습니다. 초기 유럽의 번역가들은 히브리 이름의 정확한 발음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번역가들이 부주의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불러야 할 것을 여호와로 잘못 써버렸고 어이없게도 그것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른 책의 저자는 첫자인 이로 불렸습니다. 또 3번째 작가는 P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저자는 J와 E와는 다른 문체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쓴 구절에는 이집트를 떠나온 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제도를 확립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All these texts are written in Hebrew, but in a different stage of Hebrew that we can identify. And each has its own favorite terms, words that occur 50 times in P but never occur in E or J, that sort of thing. And each has its own style. 최초로 쓰여진 히브리어 원전에서는 그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본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예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는 대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야훼나 주님으로 부르는 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 2절. 저자인 이는 모세가 불타는 덤불과 대면했다고 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단지 엘로힘으로 썼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출애굽기 3장 6절.
그 차이가 미미할지는 몰라도 성서의 텍스트는 여러 가지 출처에서 나온 문서들이 집대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807년 독일의 신학자 윌헬름 드 베테는 성서의 네 번째 저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명기서의 전체 내용과 문체를 자세히 살펴보자 J나 E 또는 P와는 다른 저자였음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후로 이 작가의 이름을 신명기의 첫 글자를 따서 D라고 불렀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성서의 저자에 대한 이론은 기록자 가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Once you've identified a text and said, well, I think this is J, or I think this is E, I think this is P, I think this is D, then you place it up against other texts in the Bible where we have some idea of the date and see if there's any development in the language. It's not just that you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y I speak English and the way Shakespeare did. It's that if you heard somebody who lived in the 18th century, you could tell that that person was somewhere halfway between Shakespeare and me. So you can see the stages of biblical Hebrew in growth. 성서의 저자에 대한 문제와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 초기 교회에서 편협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던 것에 비해서 1943년 교황 비오 12세는 새로운 칙령을 발표해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학자들에게 누가 정말 성서를 썼는가 하는 문제를 충분히 조사하도록 장려합니다. 교황의 지시는 성서 연구에선 매우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성서의 기원에 대해 전에 없던 진지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 탐구로 인해 하나님의 성스러운 말씀이 어떻게 수세기를 관통하며 살아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성서는 서구 문명을 세우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성서는 인간 삶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이 이제 의문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성서의 저자에 대한 탐구는 어쩌면 성서 연구에서는 먼 길을 돌아서 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적어도 모세오경을 쓴 사람의 서명과 곧바로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탐구를 하려면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수십 년간의 방황 끝에 히브리 민족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모세의 십계명이 이 민족의 여행길에 늘 같이 따라다녔던 시기에는 다른 종교적인 경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서에서는 모세의 두루마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동행했었다는 지적을 하고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 오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 1000년경 왕정의 출현 이후에 다윗 왕은 마침내 통치자가 되어 예루살렘에다 새로운 수도를 세웁니다. 성서의 저자에 관한 문제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왕은 종교적인 것을 관장하는 제사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지명함으로써 종교적인 전통을 깨버립니다. It's not so strange to have two high priests. In Israel today there are two chief rabbis. The problem is when you have two chief priests instead of one, each one spends most of his day sitting there thinking about how to get rid of the other one. 제사장만 2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 왕 말기에는 그의 두 아들이 왕위를 놓고 싸움을 벌입니다. 둘 중에 누가 후계자로 지명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 결과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제사장도 거기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사장은 각각 다른 후보를 지지합니다. 다윗 왕이 죽자 선택받아 왕관을 쓴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은 2명의 제사장을 그대로 유지했을까? 아니면 전통으로 돌아가 나라의 종교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를 단 1명에게 맡겼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연히 솔로몬이 후계자 후보였을 때 그에게 충성을 했던 제사장이 선택됐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제사장은 권좌에서 제거됨은 물론 왕국에서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에서 쫓아내었더라. 열왕기상 2장 26절. 이렇게 해서 제사장은 솔로몬 왕 덕분에 독점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다 최초로 대성전을 짓는 큰 공사를 시작하자 제사장과 그 보좌관들은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됩니다. 쫓겨난 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은 시기심에 찬 채 추방된 땅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성전에서도 장차 어떤 직책을 가질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They had no place in the royal kingdom in Jerusalem. And so a priest of that priestly house, we think, initiated the rebellion that ultimately led to the form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in the north and the kingdom of Judah in the south. They wanted their own place where they could get to be the priests as well. 이렇게 해서 기원전 912년 북쪽의 10개 부족은 예루살렘에 대한 충성을 거둬들이면서 나라는 두 쪽으로 분열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생겨난 것이죠. 한 나라에서 탄생한 이 두 왕국은 불안한 휴전 상태에서 서로 반목하게 됩니다. Each had its own king